오늘 화요일 말씀은 민수기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15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뭐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순양으로 어떻게 드려라 라고 하면서 여기에 보시면 전제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번제 있고요.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 여기서 전제로서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본토의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이대로 하라라고 해서 화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타국인이 드릴 때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뭐죠? 이제는 거제라고 믿습니다. 이거는 너희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 같이 들어 드리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이렇게 되면 여기죠. 대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사 양식을 다 일일이 살펴봐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지금 분위기가 어떻죠? 여러분 13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지금 가데스에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고 그 범죄한 결과로 40년을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광야를 뺑뺑이 돌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수요일 말씀까지 지나고 나면 목요일 말씀해 보시면 여기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여기에 발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여기죠 고핫의 아들이죠 고라 그리고 르우벤 자손은 엘리압의 아들 다단 그러니까 고라 다단 그 다음에 아들 온 요시서 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이 결국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고라 사건 아시죠? 여기 보시면 쭉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자, 이런 사건을 알았을 때에 여기 보시면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뭐 그들의 뭐 이제 자기 변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시면 13장, 14장, 그리고 15장에 하나 끼어 있고요. 그리고 다시 16장에 가면 또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뜬금없이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이 저자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주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데스에서 불신했고 호르마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다. 자신의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죠.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고 가나안 땅에서만 얻을 수 있는 농산물을 소재 목록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자도 이 표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에는 이런 제사의 규칙은 이미 레위기에서도 나왔고 민수기 초반에서도 나왔던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올라갔다가 패하고 그 다음에 반역하고 40년 동안을 하고 너희는 다 죽겠다라고 하는 지금 너희 자녀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간다면 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자신의 언약을 실행하시는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는 가득한 우상 숭배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으로서 합당하게 나아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예배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과도 맞죠. 나가서 예배하게 하겠다. 예배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 예배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을 때 오늘날의 표현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의 목록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아닌 이미 선택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 이건 아주 현대적으로 주의가 된 것입니다. 아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을 수 있도록 또 먹을 수 있도록 아예 이 저자가 정리를 다 해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화제는 이렇게 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약속대로 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과도하게 경쟁적으로 예물을 바치지 않도록 제사의 예법 안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즐거움을, 여러분 지금 이렇게만 표현해 놓으면, 여기도 타국인에 대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라고 하는데요.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선물을 얼싸안고 기쁨을 춤을 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면서 감사하는 행동을 한다. 지금 이 텍스트를 그냥 이렇게만 읽으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었던 13장, 14장과 연결되어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 안에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데스에서 그 일종의 반역이죠. 반역했던 사건으로 40년이라는 것을 돌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세계에서 이제 최근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잃거나 또는 이제 4월 16일 날 벌써 이렇게 세월호 몇 주기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어떤 말을 하죠? 여러분들 벌써 이제 이제 세월호가 2014년에 있었으니까 이제 9주기가 되는 상황이고, 그럼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라는 것을 하죠. 여러분 재발 방지는 사고자 입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사고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죠. 관리하고 유지 운영을 해야 하는 주체, 그것이 국가이든 그것이 어떤 형태로더라면,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고가 생기면 정부 당국자라 그래야 되나요?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한 국가인 이스라엘을 만듦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변하고 있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의 방식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 방지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아이가 또 최근같이 그런 사고가 났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런 죽음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또 국가의 수반으로서 또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고,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와 또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런 사고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징치하시고 그 죄가를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시지만 그걸로 그냥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는 것을 재발 방지하시는 것이죠. 그 방지의 약속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있죠.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바로 그런 의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그 의로움을 누가 보는가요? 그 자녀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게 되는 그들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범죄했던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저기 내려가서 우리보다 건강하고 건강하다. 우리보다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발전됐고 우리는 지금 싸울 무기가 없습니다. 노예로 맨날 벽돌만 만들던 그들인데 그들이 지금 나와서 지금 그 한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싸움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넘어진 것. 그러나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불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믿지 않는 의심, 불신이 결국 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죄는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시간을 지나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을 그 백성을 이끄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이 소망이 되겠죠. 너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가는 가나안이라는 땅에서의 나라는 비록 우리가 실패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서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오히려 큰 역사를 보여주면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결과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너희가 그 땅에 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가? 예배하는 삶을, 제사하는 삶을 내가 이미 레위기에서 민수기 초반에서 너희에게 말했던 그 모든 것이 지켜지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백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가면 그렇게 하겠구나라고 끝났지만 이 텍스트를 듣는 대체적인 사람들은 그 땅에서 다 죽습니다. 죽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소망의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이 텍스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용기가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이하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아들됨을 말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인자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의 믿음에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예수님다우심이 예수님이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국가의 시스템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정권자 잡은 어떤 그런 성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민수기 때와 같이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나 변화는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온전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해석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하셨기 때문이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재해석하심으로써 예수로부터 시작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고치신 그 사역이야말로 그걸 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 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레위기에서 말했던 이것을 받을 거야. 너희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미 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미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갱신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감당하시고 그 감당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13장, 14장에서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배반하고 진멸당할 백성을 중보자인 모세를 통하여 사함을 주시고 그 사함으로 죄가는 그대로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은혜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배인 것이죠. 제사인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첫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주님 나라 오는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이 의전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왜 그렇습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렇다면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때로는 아론에게도 같이 하시고 때로는 회중들에게도 나타나고 회중들에게 성막의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래에 40년이라는 미래 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들은 여기에서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라당의 일당들이 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잡혀 먹히게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이 민수기 16장 그리고 다시 이 원망하는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이 해서 드려지는 이 과정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